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신 이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한 주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은 성전에 또다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는 성전 청결 사건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일처럼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시간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의 날이 정해졌다면, 그리고 그 날이 임박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상에 대한 말씀인데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의 일상생활은 아주 단순하셨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읽다 보면 들죠. 앞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 다음에 22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게 되어질 그 사건을 쭉 전개해 가십니다. 근데 오늘 읽은 2절 말씀은 중간에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너희는 종말의 시대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일상을, 여러분, 자기의 일상, 지금 어떤 시점의 일상이라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 종말의 시간의 일상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있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죽음을 앞둔 인생, 종말을 앞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상의 사명을, 책임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범을 보이시며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 데려가신다고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또 집안에서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던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때에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데려가고
바깥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바, 이제 재림의 때가 되었으니 재산 다 정리하여 산에 올라가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다시 오심이 언제든지 하지 못하나, 또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그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와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일상을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다가 주의 부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일상을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셨는데, 밤에는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고요. 어디서요? 감람산에서요. 네? 우리 오늘 본문의 3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람산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쉬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39절 4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하는 동안 언제나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늘 21장 37절과 22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사역하실 때는 언제나 습관으로 늘 하던 대로 밤이 되면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근데 쉬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사람이요, 푹 쉬면, 충분히 쉬면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되면 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기도가 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안식하는 쉼의 시간이었다고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을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되는 안식과 쉼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기도 시간이 안식과 쉼의 시간이기보다 짐이 되는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분명히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며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 힘쓰고 애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기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는 진정한 안식과 쉼의 시간인데, 예?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새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쉼의 시간인데 왜 짐이 될까요? 왜 기도가 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통하는 그런 시간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된다고요.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 그 교제가, 그 만남이,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즐겁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그게 회복이 된다고요. 에너지를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그런데 반대로 친밀함이 없는, 생각이 서로 통하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자리는 할 수 있다면 빨리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쉼이 되었던 것은, 그것이 회복이 되고 안식이 되었던 것은, 그래서 그 다음날 이뤄야 가야 될 일상의 사역과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기도의 질을 결정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가가 우리의 기도의 질을 결정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서로 통했다고요. 이심점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진정한 쉼의 시간이었고 안식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자랑 삼아서가 아니라 여기 그렇게 이렇게 기도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친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에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쓰디쓴 짠, 십자가의 죽음의 이 잔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안식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다시 살아갈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쉼이 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던져지는 분명한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딱 하나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로 깨닫고 경험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로 그 말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도들은 다 실패했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것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그래야만 말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죄 없게 하신 이후로 와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삶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나로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것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했어요. 같이 3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말씀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말씀을 달게 받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일이 지난 이후 어떻게 되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것하고
달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하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제대로 역사된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들은 그렇게 3일 지난 이후에 돌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그들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돌변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생각대로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했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서를 계속 강해해 오면서 확인되는 것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외쳤건만 그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으로, 로마를 뒤엎고 다시 잃어버렸던 다윗의 왕국,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물질적인 이 땅의 왕국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고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안식이 되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기도가 될 것인데, 말씀의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말씀을 그냥 좋아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려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야 진정으로 그 말씀에서 역사하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성령이 역사할 여지가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으로 생각할 때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고요, 그 말씀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일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그 생각,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으로 생각하다 보니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로 말씀의 행함이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 기도가 참된 안식과 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시대가,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모두가 다 자기 뜻이 옳다고 여기는 시대죠.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두드러진 특징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옳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바 이와 같은 종말의 시대,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지난주에 살핀 36절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삶의 자세가 뭐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네?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시대이기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신 가르침의 삶의 자세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또다시 재림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주께서 권고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분주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바삐 돌아갑니까?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그 장소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화살처럼 세월은 날아가 버리고 내 인생은 허비되고 말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침묵,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이게 참 서툴러요. 익숙치 않아요. 우리는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만 쏟아놓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드린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요. 하나님과 대화라고요. 다이알로그라고요. 독백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쏟아놓고 이제 뭐 다 마친 것처럼 일어나서 뒤돌아서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터인데 그 말씀을 하실 기회조차 우리가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서툴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 침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모든 인격자 간의 관계의 소통의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예?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말만 쏟아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자 하는, 좀 입을 닫고 침묵하여 그가 하는 말을 듣는 이 소통의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묵상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묵상이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묵상이라는 단어는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되씹는 거예요. 씹고 또 씹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에 내 마음이 닿고 주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질 그때 비로소 말씀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암송하노라면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딴 생각은 들어올 수 없어요.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말씀을 암송하노라고 하면 하나님과만 대면한, 말씀이신 그분과만 대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되씹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암송하여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이 세 가지 훈련이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인데, 이 비결,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전 번역이 뭐라 그랬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면, 작동되고 있다면 자연적으로 말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바른 기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기도가 진정한 안식이 되고 쉼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다른 생각이 내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몇 주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징조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말세의 징조들을 살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그 바른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도 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남은 일상이,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죽게 하듯 하는 주의 일이어야 한다고 부활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을 주의 일로 감당하다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말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덧입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을 다시 맞이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의 일상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